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비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의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소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자 아버지 어제랑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말씀 안에서 길을 발견케 하시고 그 길 속에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그 길 속에 새로움을 또 변화를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소망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난국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국면 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들이 돌아오는 일도 하시고 이 순간에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젊은이들이 북한의 젊은이들이 저 동토의 땅 가운데 정말 알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터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방치된 가운데 있습니다. 극한 위기나 극한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국면 전환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심을 역사의 주인 되심을 온천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갈매동 가운데 성시호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변화의 혈터인데 주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온전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그대 심령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희락의 기름이, 하나님 기쁨의 기름이, 소생의 기쁨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 성령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이곳에 드나든 누구든지 그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곰새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생각이 부정적 생각이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그 죄악들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바람으로 온전케 변화되는 놀라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세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너희가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화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일는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힐빅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중에서 좀 이렇게 눈에 탁 띄는 것은 해가 이렇게 석양으로 질 때 그 성전이 황금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돔 자체도 그 뭐 우리가 성전이라고 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예루살렘을 사진을 찍으면 이제 그 성전 비슷한 곳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고 이슬람의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성전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성전은 이미 부서져서 거기 바로 통곡의 벽 그 근방에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도 쌓여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 간 사람은 저게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전은 아니죠. 근데 그 성전 아닌 것이 서 있는 그것이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춰지면은 이제 저물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황금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아름답죠. 전체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아 넌 조밀하다 하는 하나님의 그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아름다워요. 도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아름다운 그 도시를 보고 있느라면 사람들이 감탄이 절로 나오죠. 야, 이 도시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해질 때가 다 됐을 때 이제 거의 이제 그 석양에 나오시는데 바로 제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자, 주님 보세요. 저렇게 아름다운 헤롯 성전 보십니까?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셨습니까? 저렇게 거대하고 저렇게 아름다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사실 상상도 안 되는. 근데 돌 하나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 이건 뭐예요? 완전하게 철저하게 파괴되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이 파괴돼서 이 돌 무더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산산하게 아주 그냥 산산조각 나도록 돌을 저렇게 깨서 부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일이 역사상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 우리가 31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과 그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거창한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시간에 따라 쇠락하고 점점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그 길은 온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말세가 오고 막 전쟁의 기근과 그리고 곳곳에서 도처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또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짜 예수가 참 많잖아요. 가짜 예수도 많고 뭐 자기가 보혜사니 뭐 그런 걸 보면서도 따라가는 참 미혹된 사람들도 참 많고,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이때가 말세라는 건 분명하다. 그런데 말세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무엇일까? 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그 비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오늘 심으리라라는 그런 내용의 비문을 기록했듯이, 사람들은 그걸 스피노자라고 하는데 그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기록상에 남은 거로 봐서는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근데 그 말을 왜 했을까?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아무리 말세가 가까웠더라도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사과나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가까이 주님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심령 가운데 듣고 읽고 듣고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봤는데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읽고 듣고 전하는 자에게, 증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디든 간에 우리가 말세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종말에 대한 우리가 흔히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목사님은 맨날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과 지진의 소문,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적 재앙이나 또 전쟁의 그런 모든 직면하는 재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착하다, 내가 참 잘했다, 고맙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아무리 도망해봐 여기서 보니까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람에게 미혹받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뒤도 보지 말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는 그때가 되면은 그저 뭐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이벤 자에게 화가 있고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는 마치 이런 일, 과거에 우리가 다미선 교회가 사람들 앞에서 참 며칠날 온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휴거를 받으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낙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참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공공연하게 얼마나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없게 보여졌을까? 우리가 믿는 예수의 기독교가 얼마나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 볼 때 비웃음거리가 되었을까,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깨어있음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여기서 보면은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또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가 자지 않고 깨어있다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동시에 있었던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 바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점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존다라는 거예요. 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한계를 보여주거든요. 사실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 한 그루의 말씀을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 살아있는 것을 세상에 뿌리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어때? 그래, 내가 깨어있구나 생각할 겁니다. 사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할 때 저는 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은 사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무릎 꿇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 때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걸어서 걸으면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혹이라도 앉아 있으면 좋을까봐. 사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물론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안에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뿌리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다가오는 우리 가까이 오는 주님의 그 오심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여기서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나니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사람은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으라니까 뭐예요? 늘 언제나 말씀 속에서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어제는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참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간증을 보면서 저것이 우리 여의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라는 생각을 제가 깜빡했어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서 파송을 해서 그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가 목청 높여 얘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인도의 현장에서 병자가 기도하면 낫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임신하는 역사 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했더니 자기는 굉장히 절제된 간증을 하는데 그 절제된 간증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거야. 자기는 절대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죽어가던 사람이 암병 환자가 각종 질병 하다못해 우리가 나오는 코로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 스스로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그냥 전화로 왜냐하면 코로나 옮길까 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화로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다. 그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 기쁜 것은 얼마나 마음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답답했던지.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영성과 야성을 왜 잃어버렸을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적어도 제가 그 교회를 출석할 그 당시에는 거기에는 뭔가 성령의 강한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가 꿈꾸는 바는 바로 그와 같은 그런 교회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렸을까?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능력이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다고 한다면 주인은 우리를 붙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실 수도,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래, 고마워. 네가 내 말 속에 들어있어서 네 말 속에 네가 살면서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줘서 내가 너무 고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어미함과 이 말씀의 놀라움을 아버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우린 입으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적, 아니 1907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장대영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 우리 근간에 있었던 여의도 목교의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이 한국교회에 있었던 역사들이 우리에겐 지나간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일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 말씀에, 살아온 말씀에 앞에 온전하게 서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